오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당시에 그 땅을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은 그 땅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과 그 참상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때가 되자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성적 타락, 더러운 우상들, 여러 폭력과 억압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시작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지요. 이것은 단지 어떤 힘이 세고 능력이 월등한 신을 앞세워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무너뜨린,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물든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또한 동시에 그 땅에 심판이 내려진 것만큼이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땅 가운데 새롭게 뿌리 내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며 그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대비,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이 극적인 대비를 친히 경험한 자가 바로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직업이 창녀였으니 심판받기로 치자면 라합 역시도 죽어마땅한 죄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 내릴 때에 라합 역시도 자신도 하마터면 저 멸망의 자리에 영락없이 함께일 수밖에 없었음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며 두려워하며 몸소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창녀가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여리고 사람이었고 더러운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창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남자의 아내요, 자녀들의 한 어머니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짧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습니다. 룻기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저주받은 여리고성 출신의 전직 창녀였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기에서 보여주었던 전직 창녀의 자식 보아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너무도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창녀였을지라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존귀한 여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듯이 이제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유다 가문의 귀한 어머니로서 큰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습,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땅의 질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과거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든 어떤 자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설사 사사시대에 이르러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느라 그 땅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무엇을 준비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도 가치도 없는 자도 용서함을 받고 품어줌을 받는 그러한 나라, 창녀였어도 이방 과부였어도 존귀한 여인으로 인정해주는 나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나라,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에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이방인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가문을 통하여서 고엘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해내는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말없이 실천해 나가는 이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고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보아스도 나오미도 룻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이 행동이 훗날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벌어진 이 작은 사건이 이토록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질 줄이야 누군들 짐작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고을, 그 작은 사람들의 소소한 삶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루 삶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은 하루이겠거니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